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서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게 사실은 너무 두렵고 막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대일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입니까? 네, 이 질문에 선뜻 예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제자라는 삶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능력이 대단히 있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라고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만 오늘 저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나니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이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중에 7사람을 택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든 과정의 책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죽었다. 그 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죽였어야 한다. 어디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감히 설교를 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저에게 예수를 믿고 그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로 바로 제자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오늘은 가족 일이 있으니까 야근을 해야 되니까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예? 왜요? 라는 어떠한 그 의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자 야곱 또한 그 어떠한 지체함도 없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떠한 지체함도 없이 예 주님,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으셨으니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응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이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즉시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들이 그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 지금 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통해서 눈을 띄게 할 거라고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곳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작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동역자인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조차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도 모자라서 이곳 다메섹에서도 그 권한을 받아서 나의 형제들, 나의 성도들을 다 잡아넣으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질문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유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안수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울의 눈을 띄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뒤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작자가 형제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자에게 가라고 이렇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분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기적같이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혹시 아브라함이 왜냐고 이유를 물어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제물 순양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던 그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직장, 사업과 취업과 학교와 시험들과 가정의 문제와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 앞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뒷전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자의 삶은 그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세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능력도 행하고 막 전도를 하면 100명씩 하고 막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나니아를 그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자라는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자의 기준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00년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그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단 1%의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바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사울 또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리고 훈련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 직분자의 삶과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때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되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뭐냐면요, 아버지 좀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가능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되는 시간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기도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온갖 더러운 말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고 슬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셨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고 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일교회 누구누구야, 내가 걸어왔던 길이 힘들어 보이지? 지금 당장의 손해인 것 같고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 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인 것 같이, 근데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손해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의 삶을 잠깐 들어보니 조금 힘들어 보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이곳 대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부에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조금 힘들고도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특별히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우리 대일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일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교회로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이 변화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다시 길러내는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